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진주 목걸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주 목걸이. 이 500달러가 말이죠. 5만 달러로 변해버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 진주 목걸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미국 사람이 말이죠. 파리에 가서 여행 중일 때에 이 고물상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물상을 들어갔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진열된 거 막 이리저리 섞여 있는 것 중에서 말이죠. 진주 목걸이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거, 그리고 아주 낡았고 말이죠. 좀 빛이 바랜 어떤 그 진주 목걸이를 500달러에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겉보기에는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목걸이였다. 그렇게 이제 그런 소개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와서 말이죠. 하도 오래되어라 보니까 오래된 것 같으니까 골동품 가게에 이제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골동품 가게 그 주인이 말이죠. 한참 동안 이렇게 감정을 하다가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나와서 자 2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팔지 않고 말이죠. 깜짝 놀라서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골동품 가게를 그 다음날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서 감정을 했던 그 골동품 주인이 무려 말이죠 5만 달러를 줄 테니까 파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500달러가 5만 달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되고 말이죠 이렇게 볼품 넘는 것인데 이렇게 값이 높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게 주인이 말이죠. 미국은 정직하잖아요.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아직 몰랐느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옆에는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까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세핀은 나폴레옹이 사랑한 여인이죠. 이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선물했던 진주 목걸이였다는 것이죠. 엄청 오래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목걸이 자체는 아주 몇십 달러에 불과합니다. 가치로는. 그 진주 목걸이 그 자체로는. 그렇지만 말이죠. 여기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그 서명 때문에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이든지 말이죠.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에, 마땅한 자리에 놓였을 때에 비로소 진가가 드러난다,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제가 소개를 드린 이 진주 목걸이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말이죠. 때때로 아주 세상 속에서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혹은 내 삶에 있어서 실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바로 말이죠. 내 자신이 이 고물상 위에 누워있는 그런 낡은 목걸이처럼 그런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관적일 때도 있고 말이죠.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늘 인용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우리가 바로 선지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단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지구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그니처,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진 뭐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자, 여러분,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 그 천국 백성은 말이죠, 우리들의 정체성이 증명이 될 때에,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이 빛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 빛이 나타납니다. 밝은 곳에서는 말이죠, 빛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비출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이죠,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죠. 말구유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아골골짝 빈들에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하고 복음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시에 말이죠, 소금만 따로 있을 때는 그 존재의 이유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소금 간을 하죠. 부패를 막을 때에, 간을 하는 이유는 부패를 막을 때죠. 그리고 맛을 낼 때에서, 맛을 내어서 사람을 살릴 때에 그때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진주 목걸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 나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오히려 빛을 가르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단순히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고요, 누군가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부패한 세대를 막아내는 행동과 증거로 드러나는 신앙.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안에는 하늘의 서명 시그니처가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25년 마무리하면서 부족했던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 어떤 거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거리와 SNS의 대화의 창, 그 모든 곳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인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증명되고 소금으로 증명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주 목걸이가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통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